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주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인 66권의 성경 말씀이 완전히 주어지고 나서도 이 주제는 2000년 동안 그 어떠한 신학자 그리고 성경학자들도 완전하게 그 긴장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논리적 그리고 합리적, 이성적으로 완전히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겠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66권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지만 66권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철저하게 계시하고 있는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66권에 계시된 하나님만 해도 인간은 전부 다 이해하는 게 사실은 역부족이죠. 하지만 성경 66권을 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 이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책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다 계시하고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거울처럼 보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청동 거울이죠. 희미하게 보이는, 더 이상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이 아니고 면대면으로 마주하게 될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지는 날이 오겠지만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는 그러한 온전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게 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범위 내에서만 어렴풋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전제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대하는 피조물의 당연한 자세이고 참된 자세인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깔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하죠.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된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계속 예정했다고 그러죠. 그것도 창세 전에 예정을 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칼빈주의, 바로 칼빈이 성경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냈고 개혁주의 전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자들을 미리 다 선택해 놨다는 것이죠.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했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선택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 어떠한 메리트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선택 안 하셨어도 당연한 것이고 안 하셔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것인데 나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여기도 똑같은 예정에 대한 뜻이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택하셨고, 왜 택하셨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택한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은혜 주셔서 믿게 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믿음이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믿어진 거죠.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택하신 자에게 어떤 시간표에 은혜 주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는 절대로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 디크리,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 자체로 완전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어로는 God's counsel이라고도 불러요. 지혜롭다는 거죠. 지혜롭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작정,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이제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번역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전했다라고 하는 그게 영어로 보면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만들으신 그 뜻을, 성경 안에 있는 그 큰 뜻을 다 너희에게 이제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은 그 어떠한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일어났었던 과거의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그리고 장차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역사가 그리고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다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죠. 루이스 벌코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크건 작건 그리고 선하건 악하건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는 이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만 작정하시고 뜻하신 게 아니고 악한 것도, 죄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뜻하셨다는 거죠. 근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루이스 벌코프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의 명령자, orderer, 죄를 명령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정자, 컨트롤러, 죄를 조정하고 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명령자, 조정자이시기는 하지만 그는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다. 죄의 author, 죄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조성자는 아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직접적 창조에 의해 진행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그의 작정과 허용, 작정적인 허용, 그리고 부정적인 행위에 의해 진행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통치로서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피조물들과 그리고 모든 사건들까지 다 그 작정이 확장되는, 그 통치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과 사, 그리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상태와 영원 속에서의 우리의 상태에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시간 속이란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 그리고 영원,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도 다 포함해 놨단 말이에요. 그 작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자신의 뜻의 권고, 카운슬을 따라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행하심으로부터 그의 권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던 거구나를 우리는 언제 인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나서야 아 그렇구나 라고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독하셔서 지으신 건물을 살펴보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건물을 만들기 전에 그 건물 계획하신 분이 어떻게 건물을 계획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죠. 의도를.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그렇지만 만들어진 완성본 건물을 쳐다봤을 때 건물 설계자의 의도도 약간 알게 되고 그리고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원래 이런 생각을 저 사람이 가지고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그걸 보게 돼도 철저하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엄청나게 잘 지어놓은 빌딩을 갖다 쳐다보면서 야 이거는 이 설계자가 이런 설계를 한 거구나, 이런 의미로 저 부분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죠. 그것에 비유를 해서 루이스 벌콥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그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완성된 건물을 살펴보고 그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의 의도를 다소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드러난 일을 보고 어느 정도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인간의 타락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드러난 역사를 보고서야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역사 속의 모든 피조물들, 사건들을 주관하고 있어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분의 뜻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도 하나님의 창세전에 세우신 그분의 작정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도록 직접적으로 움직이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우리와 같이 원죄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냐 궁금하시죠? 이러한 가정은 일단은 쓸데없는 인간의 추측임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계시란 말이야. 하나님의 모든 뜻, 아담이 그럼 죄 안 지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이야기하려고 주신 책이 아니고 이미 역사적으로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있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계시하신 책이 성경이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철저하게 밝히고 있는 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순종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냐고요. 그렇게 해서 어떠한 속 시원하게 설명할 뭔가를 추측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자신과 합리성, 세상의 합리성, 이성이라는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내가 만들어낸, 내 생각에는 이런 분이 하나님일 거야. 그것도 굉장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성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론이죠. 따라서 그런 추측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피조물의 자세입니다.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님 아니라고요. 계시에서는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절대로 이런 방구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왜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을 추측해서 만들어내서 그게 속 시원하게 풀리면 믿으려고 하냐고요. 틀린 것입니다. 피조물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 동산의 상태가 아니라 계시록 20장에서 22장의 영화의 상태로 온전하게 세우시는 것이 큰 계획, 그의 작정이었죠. 왜냐,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궁극적인 작정의 시작과 끝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창세기 1장 2장의 아담 상태가 아니고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 영화로운 상태, 절대로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완전한 거룩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또 이루실 겁니다. 왜냐? 작정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만약 그게 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아담이 순종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그의 선하신 뜻대로 그 영화의 상태로 분명히 이루실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냐 모르죠. 불순종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해서 이룰 수 없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이룰 수 없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건 무조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아담은 불순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역사적 사건, 이미 일어난 아담의 타락이라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작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아담이 순종했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추측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그 가정 하에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정립한다면 그것은 계시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머리로 만들어낸 하나님, 거짓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백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답답해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경의 지식에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한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닐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작정대로 무조건 된다면서요. 작정에 의해서 아담이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사실상 인간에게는 온전한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무엇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온전한 인격체입니다. 그 말은 프로그래머된 로봇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조정하는 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한 근거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격체, pers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 후에도 구조적으로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타락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는 올바른 판단을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복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저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생존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 풍속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생각, 판단, 결정이 다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그 결과는 오직 내 배를 신으로 섬기는 판단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판단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는 거예요. 다 나라고요, 나. 따라서 타락한 이후에는 구조적인 자유의지를 여전히 인간은 가지고 있지만, 인격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 온전한 자유의지는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생기를 처음부터 불어넣어 주셨죠. 니슈맛 하임. 육신적인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복으로 다 공급해 주셨던 상태입니다. 그것이 에덴의 복입니다. 환경적으로 생존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떠한 위협도 없었고, 자신이 생존하거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그는 구조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담의 상태를 죄를 지어서 심판에 이를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어서 생명에도 이를 수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담과는 다른 거죠. 아담을 어린아기가 아닌 성인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는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인격체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신학 이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담을 성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과 아담의 자유의지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이 두 가지 개념이 안 부딪힐 수 있냐면,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작정하신 대로, 인간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안 부딪히는 영역이 하나라도 존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결국은 죄를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과연 아담은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게 맞냐? 하나님이 작정해놨다면서요.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자유의지인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뽑아서 제가 우리 단체방에 올려드렸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짧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더 참고하시고 싶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치면 나옵니다. 전문을 읽어보세요. 얼마 되지 않아요. 주제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해놨다고요. 그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섭리해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작정과 섭리는 다른데, 작정은 계획하신 것이고 섭리는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서 그 작정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다고 했죠. 악까지도 포함해서, 선과 악. 모든 일이 일어나는 제1원인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1원인자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하시는데, 그 섭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제2원인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 또는 우연하게 일어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1원인자는 하나님, 작정. 제2원인자는 누구죠?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를 하시는데, 그 섭리에 제2원인자를 하나님이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2원인자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선택, 자기 자신의 자유롭게 택한 일들을 통해서 그 작정하신 일이 일어나도록 지혜롭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의 경우로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의 타락,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타락, 그리고 사탄의 타락까지도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프로그래머된 로봇처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2 원인, 즉 각각 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들 자신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직접적인 조성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야지만 하나님은 죄와 관계가 없고 죄를 미워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선하신 심판자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술대로의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죄를 직접적으로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거짓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죄와 관계가 없고 지극히 선하고,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리고 완벽한 온전한 공의를 가지고 공의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떻게 맞아떨어져, 죄를 작정하셨으면 이 부분을 제1원인자신 작정에 대한 부분과 제2원인자에 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원인자로 직접적으로 타락하도록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작정의 의미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찰스 아치는 하나님의 타락에 대한 작정을 설명하면서 죄인인 인간은 그 죄의 기원을 나 아닌 타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그 원인을 돌리려고 하는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거나 이해할 때에는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개혁주의 조직 신학에서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세전, 영세전에 세우신 그분의 거룩하신 작정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작정은 그분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하심을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찬송하고 온전히 변함없는 선만을 행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한 것인데, 이를 그들 속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더 쉽게 표현한다면 그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타락과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온전한 영화의 상태, 이 모든 것을 싹 다 포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큰 작정은 인간을 새하늘과 새 땅에 온전한, 영원히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선만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올리시는 게 하나님의 큰 작정인데,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타락을 통해, 그리고 그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완전한 구속의 은혜와 사랑, 요거를 깨닫게 만들어서 여기로 올리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타락을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의 진짜 본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철저하게 알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요? 영화의 상태로까지 끌어올리시려고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다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타락도 활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거기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였구나, 이 사실을 다 인정하면서도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타락을 작정해 놓으실 수가 있어? 그게 아니고요. 왜냐? 이미
구원받은 자는 그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 알게 하셨구나라는 말을 들을 때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라고 나오게 돼 있다고요.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공격하게 돼 있죠. 거꾸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보면,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자들에게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인 겁니다. 이 반응이 안 나오고 19절에서처럼 그러면 어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할 수가 있냐라고 반문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담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죄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모든 뜻, 모든 작정, 모든 섭리 아래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일어난 내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이 부분을 아멘으로 인정하고 믿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더 담대하고 선명하고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깨끗하게 여러분들에게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하셨더라도 하나님은 다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그 안에는 심지어 타락까지 작정하신 것까지도 다 선하다라는 게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했다면 이건 아신 게 아니에요. 예지라고 그러죠. 예지와 작정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미리 아신 것을 통해서 작정하신 게 아니라고, 작정하신 것을 가지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작정을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신, 직접적인 조성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다 맞습니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딱 복종하게 된다면 성경은 진짜로 이제 명쾌하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사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생각 기준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완전히 부패한 인간은 이 부분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티끌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다 내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의 판단자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악의 판단,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 도덕적인 판단 기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부녀자 뭐 할 거 없이 다 몰살시키라고 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37편 8절 9절 보니까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을 반석에다가 메어쳐서 죽이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갓난아기를 갖다가 바위에다가 내려치는 건 상상이 끔찍하죠. 근데 그 갓난아기를 그 뭐가 죄가 있어요? 반석에다가 메어치는 자가 복되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 아이들 반석에 메어쳐서 그 어린 것들을 죽이는 자가 복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냐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이 이러한 본문들을 근거로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폭력성에 대한 부분들을 운운하면서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풀어내려고 하니까 계속 논쟁되고 있는 주제가 이 주제예요. 구약 하나님의 잔인함.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런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잔인한 하나님이고 막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신약의 하나님은 영원한 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냥 바위에 쳐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그냥 죽여버리신다니까. 같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몰살시키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순종하는 걸 보고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 기준으로는 용납 안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순종하는 게 선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다 버려야 하는 거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내가 납득 안 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다른 종교 섬기면서 저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불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너희들은 너무나 편협하고 배타적인 족속들이다.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인류 평화가 다 깨진다. 그런 편협하고 속좁은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불신자들의 논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기하시고 버리신 자들이 이미 다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1도 변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인생에 사실은 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본다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럼 왜 그들을 굳이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까? 불신자 그리고 사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악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 또한 그들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나 또한 그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보게 만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의 대적함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하시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 티끌인 존재인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면서 대적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신앙의 성숙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진다고 해서 그걸 되게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티끌이에요.
먼지라고요. 티끌 먼지를 불에다가 던진다고 해서 그게 안타깝나요? 원래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티끌이고 먼지라니까. 티끌 먼지를 갖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쓰레기통에다가 소각장에다가 태우는데 그게 안타까워요? 똑같은 개념이라니까. 그들의 삶, 그들이 생기를 가지고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돼서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그 도구로 허용을 해 놓으신 거지. 그들 자체의 인생이 뭐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이 자들을, 그것도 자유의지까지 다 허용해 놓으신 이 자들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처절하게 순복하게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다시는 죄를 범할 수도 없는 상태로까지 올라가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모든 변수를 다 컨트롤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 사건, 일어나고 있는 기후들까지 전부 다 그걸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자들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굉장히 엄청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완성시킨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자들은 택하지 않았어요?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왜 나는 택했어요? 이렇게 된다니까. 난 저들보다도 더 택할 만한 가치도 없어 보이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굳이 택하셨는지.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나눈 주제는 굉장히 어렵고 예민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성경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뭔 소린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아까 올려드린 거 포함해서 전문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거기 보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 걸로 완전히 소화하세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인정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근본적인 신앙이 든든하게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하나씩 다 이걸 배경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본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사는 잠시 잠깐 동안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만 하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실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배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근본적인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고 그리스도 믿는 자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